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주일학교 공과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함께 있으니까요. 짧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 아기의 나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한 아기의 나심. 시작. 한 아기의 나심. 네. 한 아기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한 아기, 한 아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한 아기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맞아요. 우리 지영이가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로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 또 흑암 가운데 있던 자, 멸시받던 자, 흑암에 행하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에서 800년, 그러니까 750년에서 한 680년까지 이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훨씬 전에,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했고요. 이사야 7장에 보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700년 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3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소망,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요, 그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내년에 운세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이 올 한 해는 역막살이 끼었으니까 구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슬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 그대로 믿고 행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데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엄청 역정을 내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런데 갈 이유가 없는데,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 영혼까지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그런데 가서 속아서 미혹받고 사기당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700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시고 정말 경이롭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세는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나옵니다.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아직까지 남유다는 생존해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다 10지파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된, 그래서 지구상에서 나라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그런 때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를 받고 짓밟히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경험은 안 했지만 역사의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딸들은 정신대라고 하는 일본 군인들을 위로하는 그 위안부로 팔려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도요, 학도병으로 해서 그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정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냥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이름도 다 바꿔야 했고 창시개명,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죠. 신사에 참배하라.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너희들. 배급도 안 해주고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해주지 않겠다 우리 일본 식민으로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재를 가하고 금지시키고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사 참배 다 하고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먼저 신사에 참배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먼저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실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건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고레스 왕을 세웠다라고 이사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레스 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냈다니까요. 얼마나 참 경이롭고 신비막측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기묘자, 하나님은 기묘자시죠. 신묘막측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경이롭다, 기이하다, 너무너무 신비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신묘막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멸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내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다. 이것이 약속의,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됐겠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뭐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숨겨놨던 고이 간직하고 있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뛰쳐나왔다고 해요. 이 광복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실 오늘이 바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도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데도 가시고 그럴 건데요.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임이 분명하게 알기에, 이 날이 꼭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또 그러면서도 사실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이 감격과 감사함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무슨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시려고
대접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마냥 기뻐만은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에는 모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상담자, 조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상담자, 조력자, 조언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상담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가장 알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멸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이 기쁨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우리의 상처받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정말 다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 위로받고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죠. 정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그런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사방이 다 꽉꽉 막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가운데 계실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마음의 심령의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런 너무너무 신기한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아직은 어려서 힘든 거 별로 없죠? 힘든 일 별로 없죠? 오늘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고
나중에 살다가 정말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시라고요?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한 아기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사님 오늘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흑암과 고통과 사망의 땅과 멸시받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살아가시는, 그래서 2025년 한도 한 해에도 무슨 일이 있던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길 바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힘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